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 그의 오심을 경건함으로 그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예전에는 이 기간 동안에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심에 대한 소망과 기쁨 때문에 뭐 사순절 기간 같이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로 끝이고 내일은 크리스마스가 되어집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보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만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소수의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들은 아주 먼 길을 걸어서 주님께 귀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목동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 두 부류는 주님의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값진 진주를 찾다가 찾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목동들은 삶의 현장에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아주 귀한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들은 주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났고 주님의 비유처럼 천국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룹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룹이 아니죠. 한 사람이니까. 성경은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 초림의 주님은 누가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이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만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를 향해서 선지자라 또 나이 매우 늙었더니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녀의 사생활을 증거하는데 시집 갔다가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지금 나이는 84세가 된 노인입니다. 이 정도면 84세면 꽤 노인이죠. 우리가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때는 뭐 900세 때까지 넘게 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요 사람의 수명이 40, 50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84세까지 산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기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삶을 나이 많아 늙어서까지 철저하게 지키면서 산 여인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여인은 둘 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동방의 박사들이나 목동들은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시므온이나 안나는 성경에 정확하게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그들이 만나는 자리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주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주님 재림하신다고 몰려다니면서 이제 오신다 저제 오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복과 즐거움을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 그리고 성전 위에다
두셨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망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내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데 첫 번째로는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게으르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지런히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책을 부지런히 읽어야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운동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 어느 날 1년에 한 번씩 운동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장을 열심히 찾아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 아주 지루한 것 같지만은 그 일을 매일 반복해야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으면 교회를 열심히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찾고 무엇을 내가 할 일이 없을까 더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당연히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무엇을? 그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윗은 시편 27편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하며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지신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권을 뺏길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길까 봐 그것이 다윗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인간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헛된 것 아무리 쫓아봤자 아무것도 남는 것 없어요. 하나님이 실세고 하나님이 권세고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거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이 믿음의 백성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갑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가는 겁니다. 탕자가 아무리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어도 그가 아버지를 찾았을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얘기합니다. 본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교인들이라면 마땅히 그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관심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위의 것은 하늘나라와 새 시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면을 내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본질적이며 초월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같은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맞는가? 나는 이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가장 요즘 시대에 절박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지키죠. 모르니까 못 지켜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신앙인에게는 우선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법을 따르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따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저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로 끝나버립니다. 과연 나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신가? 부지런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부지런히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찾으라는 말은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거하는 이곳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본절의 요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못 찾아서도 또 찾고 못 찾아서도 또 찾고 진주를 찾는 사람처럼 진주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못 찾았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기도 응답을 못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받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없어요 하면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왜요? 왜 참된 신앙인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성입니다. 그전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끝내 받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아예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셔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응답 안 하는지 몰라. 이 사람한테도 응답해 주고 저 사람한테도 응답해 주면서 왜 나한테만 응답 안 하실까? 그것은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일은 지속적으로 쉼 없이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나의 삶의 자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것은 내 터입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이 삶의 자리죠. 내가 발을 딛는 곳이 다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하루에 몇 번을 뛰는 줄 아십니까? 뭐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0만 3,689번을 뛰어요. 몸속의 이 혈액은 놀랍게도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려요. 그게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2억 7천 킬로입니다. 2억 7천 킬로미터를 우리의 피가 혈관이 휙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4만 76킬로입니다. 그럼 우리의 심장이요 하루에 지구를 몇 번을 도냐면 6,73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생명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쉬는가 하면은 2만 3,040번을 쉬어요.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그렇게 많이 잘 뛰어지고 내가 달리라고 해서 혈액에 그 먼 거리를 달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나의 이 폐는 그렇게 여러분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잘 해줍니다. 이 모든 일에 약간의 차질만 와도 나의 생명에는 금방 이상이 오는 거죠.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도 그처럼 심장이 뛰어주고 폐가 호흡을 해주니까 정말 내 생명을 지으시고 이렇게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뿐입니까? 사람은 하루에 두뇌 세포를 자그마한 채 700만 개를 사용하며 살고 있어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신비를, 이런 신비를 삶 속에서 깨닫는 자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교회는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창조한 우리의 모습을 내가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더럽혀갖고 내 생명을 단축시켜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나에게 또 이 직업을 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 동력이고 역사하시는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어요. 순찰하는 길목에 2개의 꽃병이 놓여 있는데 하나의 도자기는 보기에도 도자기답게 윤기가 잘잘잘잘 흐릅니다. 생동감이 넘치고 예술품으로서 그 자태가 출중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도자기는 우선 외모가 볼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빛깔조차도 흐릿흐릿하고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지 왕이 안내자에게 묻습니다. 이 도자기는 윤이 잘잘잘잘 흐리 나는데 왜 저 도자기는 저렇게 볼품이 빛도 없이 저렇게 있느냐? 그러자 안내자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윤기 나는 도자기는 불에 몇 번씩 들어갔다가 구워졌기 때문에 윤기가 나는 것이고 저 도자기는 아직도 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윤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단은 때로 물건이나 사람을 더욱더 세련되게 만들고 윤기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실패를 우리에게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또 잘 믿는데도 환난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줘도 사자구덩이에 던져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고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누리는 것으로 복을 나타내자면 자족하는 사람이 없기에 언제나 불행뿐입니다. 참된 복은 삶 속에서 얼마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가에 있는 것이고 얼만큼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사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나의 삶을 사랑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목동들은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일을 사랑하며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에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영광 돌리는 삶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행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몸만 교회에 와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흉내만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인인 척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척하는 겁니다. 이 척 교인은 아마 천국에 가는 척만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는 척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인가 교회 중심적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생명을 사랑하며 살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는 것, 기다리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는 그렇게 나와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는 게 하는 것,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그럼 목사는 왜 존재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목사의 사명을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으로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양을 먹이고 치는 겁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죠. 먹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적 꼴, 말씀을 먹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을 부탁하시고 치라라는 말씀은 한 번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왜 존재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는 펜실베니아로 가는 중앙보도에 층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 이야기는 보고 그림으로 확인해 보니까 있어요. 이 층계는 실력과 성실성으로 알려진 옴스테드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층계에는 넘어지는 사람이 유난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층계에 넘어져서 부상당한 한 사람이 이 옴스테드를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계단 때문에 내가 몇 번 넘어진 줄 아냐고. 그러자 옴스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층계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 집에 나무 층계를 만들어 놓고 오르내리면서 오랫동안 실험한 후에 만들었다. 그러니 하자가 있을 수가 없지. 그거는 당신이 조심하지 않아서 다친 것이지 내 층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딱 잡아댑니다. 이 말에 부상당한 사람은 화가 났지만은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옴스테드가 그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는 장애인이었어요. 한쪽 다리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기우뚱기우뚱 걷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오래오래 신앙생활할수록 이 생각에 고정화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한쪽 다리가 짧으면서 내 다리 짧은 줄을 생각지 않고 그것을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뿐이죠. 영적 성장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멀쩡한 다 두 다리를 걷는데 내 한 다리가 짧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자기 의는 그 명성 때문에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닌 것이죠. 그저 자기 의에 만족할 뿐이죠.
오늘 안나를 보십시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왜 교회 나옵니까? 이러면 섬기려고 나오는 겁니다. 왜 금식합니까?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잘 섬기려 하는데 내 뜻이 앞설까 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신앙적인 성숙의 단계입니다. 오늘 안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안나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본 것이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녀는 그 많은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으로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간구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안나처럼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경건하게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성전을 부지런히 찾아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때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 주님께서 만난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동방의 박사와 같이 주님을 부지런히 찾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사업과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목자의 삶을 기억하며 본받고 또 언제나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현곡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